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울링이 들리니까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함께 48번 시편 106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거룩함의 모습으로 정결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보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요동치고 흔들리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으며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들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들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어 우리들의 상처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 분쟁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교회의 모범이 되고 착한 영향력으로 교회와 사회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며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대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는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질병이 오기 전에 누렸던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와 질병들로부터 우리들의 일상이 자유롭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재난과 질병의 고통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복음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선한 사람들의 희생과 굶주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태신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맡으신 사역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올 여름에 한번 이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코로나로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를 보면 그곳에 옆에 독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512년 신라 장군의 이사부가 그 원래는 우상국으로 단독으로 있었던 곳을 점령함을 통해서 독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날 그 시점에 일본은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512년 부터 엄연히 우리나라의 땅이며 역사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많은 사료에 의해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독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했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그 노래를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이 노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곡은 1982년 정광태 씨라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그 독도에 관련된 그 가사를 지었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후에 박문영 씨가 현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가사가 이제 약간 잘못된 부분들, 변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사를 수정했습니다. 원래 원곡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균 기온 12도, 강우량은 1300.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평균 기온이 12도가 아니고 평균 기온 13도입니다. 13도. 강우량은 1300이 아니라 이제 18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박문영 씨는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가사를 평균 기온 13도, 강우량은 1800 그러면서 가사를 이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맹태 거북이 기억이 나시죠? 이것도 생태적인 환경이 감소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독도라는 이곳은 우리에게 자존심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또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독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형된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 현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교훈 삼아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일부 예배에 이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분명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다라고 사사시대를 평가합니다. 사사시대는 대략적으로 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시간인데 이때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성숙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기였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겠습니까? 그 해답은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침체기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이 광야 1세대, 그리고 모세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런 가나안 정복의 2세대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역사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3세대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의 영적 침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그늘을 가려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춥고 어둡다고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실천할 때 하나님은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의 3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는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침체기였던 이 사사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반복적인 그런 영적 침체기가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 괴롭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사사가 오고 12분의 1은 반복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침체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몰랐던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른 사사와 다른 특별한 한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시대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다른 사사들은 외적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전쟁 준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전쟁을 그냥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것을 이겼던 것이 대부분의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그런 전쟁을 치렀긴 했지만 그 이전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우리 쳐들어왔던 그 암몬에게 대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 1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에서부터 약복에 이르는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사사들 같았으면 내 땅에 왜 쳐들어왔냐라고 선포하면서 전쟁 준비를 통해서 단번에 그 암몬과 아마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좀 달랐습니다. 그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그 암몬에게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오늘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했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아모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했는데 아모리 사람 시온은 그 당시에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모리 땅을 어쨌든 통과해야 될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지역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모리 지역이 바로 이 아르논과 약복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르논과 약복 지역을 이제 원래부터 차지한 이 땅을 갑자기 암몬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입니다. 우상국이었던 독도를 이제 차지해서 우리 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등장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사실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 그 사해 지역의 밑부분에 보시면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아르논 강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르논 강 윗부분에 사해의 윗부분을 보시면 약복강이 있습니다. 아르논 강과 약복강 사이를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암몬이 이 지역을 달라라고 주장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아르논과 약복강 사이에 있는 이 땅입니다. 갑자기 암몬이 등장해서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것으로 입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 것을 입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성해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해지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인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할 수 없던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근데 너희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여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입다는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암몬에게 대항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그 땅에서 거주한 세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300년 동안 살 동안에 한 번도 암몬이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입다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사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토대로 오늘 현재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의 아주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신채호 선생님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들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고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은 역사마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온몸을 바쳐서 조선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하면서 민족들에게 그리고 후학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목숨을 바쳐서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없다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그리고 말을 남긴 것은 바로 거기에 역사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채호 선생님이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설가 이강수가 세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세수를 안 하고 뻣뻣하게 서갖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옷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젖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강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세수를 하는데 고개를 숙여서 세수를 안 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써가고 세수를 하냐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에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 한낱 세숫대야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겠느냐. 나는 죽어도 절대 그렇게 못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신채호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직한 이 신채호 선생님의 삶에는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신의 의분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조선의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처참하게 밟히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신채호 선생님은 강직하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입다도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입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사사기 11장 1절에 입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1장 1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드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오늘 입다를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의 의미는 아주 크고 용감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사사 중에서 기드온도 큰 용사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 큰 용사의 의미는 단순히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자를 큰 용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큰 용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큰 용사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나 능력을 가지고 큰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합니다. 오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었던, 그리고 아주 연약했던 비류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불쌍한 그런 입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입다는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성경은 그를 큰 용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믿음의 역사는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개인, 그건 바로 큰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55주년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이 예배당을 짓고 무엇보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곳이 그렇게 영광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령이신 우리 유승열 근사님, 오늘 일부 예배 여기 담임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유승열 근사님하고 제가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5년 전 우리 영광교회가 태동할 그 시점에 이 7월 달이 되면 비가 많이 왔는데 천막이 이렇게 비가 자꾸 새니까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햇빛만 나면 밑에 가마떼기를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데 햇빛만 나면 그 가마떼기를 말리는 것이 그때 일이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밑에 젖어 있는 가마떼기를 그렇게 자꾸 빨리빨리 말리려고 그 장마철에 잠시 해나는 곳에 말리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이 제단이 55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제단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많은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애쓰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수많은 헌신과 열정들이 서려져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역사를, 영광의 이 제단을,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제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예배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노력과 흔적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태함으로 이 시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했던 민족이 바로 한국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나태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역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그것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일이 다 기억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당당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당당히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적 교훈을 통해 잘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화 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 이 마음과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식구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양한 예물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과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배우자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번영과 번성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계획한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정직하고 공의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역하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눈인사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더 소홀함 없이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진행되는 부서별 여름 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 그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생명의 삶 7월호 큐티책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7월호 큐티책이 우리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우리 1부 예배 때 드린 분들에게 못 나눠드려서 예배 끝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호 큐티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깨어있는 신앙생활, 용기 있는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공예배에 해당되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열심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가정 예배로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 때 QR코드 찍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평소에도 오실 때 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잘 찍혀주시고 온도도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예배 드리고 함께 나아가는데 소홀함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모임 전도대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은 사랑의 반찬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입대 손종환 강금영 집사님의 장남인 손지훈 청년이 7월 20일 월요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벽용우 집사님, 한재숙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간구 있으실까요? 예, 없으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일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